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죠.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인 현상들, 없었던 것이 있게 하고 그리고 약했던 것이 강해지게 하고 하는 기적들을 많이 행하세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기적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 자체에 강조하는 거예요. 그 물리적 현상에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시처럼 이 답안지처럼 물이 얼굴을 붉히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이온 헬라어의 뜻인데 기적 뒤에 숨어져 있는 메시지, 의미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 현상보다 이 기적을 베푼 사람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더 강조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끔 하신 그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 대신에 표적을 7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기적들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사건도 여러분 표적,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 표적을 쓰셨을까? 정확하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보게 될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 기록 목적이 대체적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뒷부분에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장 앞에 20장에 보면 여러분 30절부터 31절에 기록 목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2가지 기록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앞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목적이죠. 그 앞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와요. 7개의 표적. 7개의 당신의 선언, 당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또 하나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기록 목적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표적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그것은 2번째 문제고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으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이 첫 표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에 관심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첫 표적이 왜 하필이면 혼인잔치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이죠.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 그 안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혼인은 부부관계가 되는 것인데 약속을 전제로 하고 그 관계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친구 관계도 있고 남녀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관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 기쁨을 주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아셔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끔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부관계로.
이사야서 62장 5절에 그것을 잘 말씀하죠. 여러 곳에 나오지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부부관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약속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관계 중에 당신과 인간을 부부관계로 설명하신 이유는 당신과 우리 사이가 정말 기쁨의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부부관계. 근데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땐 그런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 행복하시고 기쁨이 넘치세요? 하나님은요,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 관계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고 그렇게 만남을 이루셨는데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게 나오면 우리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첫 표적을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로 이것을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이에 기쁨의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약이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너가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인간이 이 약속 언약을 깨버렸어요. 깨버리면서 기쁨이 상실됐죠. 깨지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생겼어요. 제가 누누이 죄의 현상을 반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핍이에요. 결핍. 여러분, 이 결핍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혼인잔치 속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결핍이에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결혼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의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주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오신 하객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좋은 음식, 가장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의 기쁨을 가장 북돋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포도주예요. 그 당시 포도주는 흔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잔치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죠. 포도주는 잔치의 기쁨을 더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잔치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결핍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람은 늘 부족해요. 뭐가 있어도 부족해요. 있어도 없다고 그래요. 옷장에 옷이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많은 것이 냉장고에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또 없어도 또 없다고 얘기하죠. 결핍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며 우리 삶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떨어진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6절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유대교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고 그 율법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제사법이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사회법이 있어요. 제사법과 정결법과 사회법을 다 통합해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정결 예식이 정결법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6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는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수에서 하나 모자란 율,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유대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도, 그들이 말하는 제사를, 짐승의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그런 어떤 삶의 열정, 이런 것들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밍밍한 물처럼 맛을 내지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되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없는 죽음의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 설교했었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밤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의 신봉자였고 산헤드린의 공의의 의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것을 가진 정복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늘 허전하고 늘 공허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유대교로는 삶의 기쁨과 행복과 의미 있는 삶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오죠. 그는 혼합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혼합 종교도 마찬가지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잔치 자리에서도 그 기쁨이 떨어졌어요. 세상이 만들었었던 그 기쁨, 그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이 어머니가 예수께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신랑 신부는 나오지 않아요. 잔치죠. 어머니가 이 잔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한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쁨을 북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이 말 속에는 어떤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기대. 왜 그러냐면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실 때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때고,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하나는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 나와 있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7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그때마다 때를 이야기하세요. 뒤로 가면 갈수록 때가 더 많이 나와요. 이때는 사명의 완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셨겠지만 이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당신의 정체성을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당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때가 여기에서 내 때예요. 그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내 때인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내 사명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저 뒤에 있을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다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의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필요, 그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첫 번째 중요한 적용의 질문이 10절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의 맛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아구까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물이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고 신랑에게 그렇게 칭찬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잃어갈 때쯤에 낮은 것을 내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들에게 질문이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좋은 포도주를 내냐. 세상이 주는 포도주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기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돈, 우리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죄송하지만 자녀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포도주는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진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삶의 그 허무함이라든지 무의미함은 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다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포도주, 그 기쁨은 지금도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에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도 기쁘냐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도 기쁘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기쁘세요? 막 삶의 생기가, 생명력이 막 솟아오르세요?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기쁨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지금도 너 여전히 기쁘냐? 지금도 나를 통하여서 너가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감고 잘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쁨은 잘 수도 있죠. 본질적인 질문이 두 번째가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근본적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내가 떡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그분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예수를 믿는 건지 묻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떡으로 만자를 붙이는 건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인간의 근본적인 이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변하지 않고서는 사회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사역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우리 인류의 죄, 전적으로 타락한 내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무게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저분이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깨버림으로 온갖 결핍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분이 누구인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나의 정말 인생의 참 주인이시냐, 구원자 맞느냐, 주인이 특별히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늘 부족해요. 받아도 또 부족하고 받아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을 구하는 것을 흔히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은혜가 아니고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도 내게 이것 이상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기복신앙의 특징이죠. 하나님 내가 11조 했으니 하나님 내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1의 개념은 1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유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면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11조 드리니까 내 창고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조건이죠, 조건. 바쁜 직장 생활도 조건이고, 육아도 조건이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도 조건이고, 몸이 잘 따라주지도 않고, 웬만큼 이제 내 필요가 다 채워져서 조건이 충족되니까 더 이상은 더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본질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알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 만드신 그 포도주, 그 기쁨을 다시 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갈등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나온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 안에 더 내면에 깊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은혜를 통하여서 반응하는 기품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조건과 형식과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는 것이 되어져서 다시 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드러낼 것은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서 목사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늘 가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생기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포도주를 그거 추구해가지고는 정말 우리는 늘 결핍 가운데 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교제함으로 진정한 기쁨 영생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하나님과 정말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는가를 묻고 있어요. 내 안에 모든 일의 발로가 십자가의 은혜인가? 여러분 이 은혜가 떨어지면 이 은혜가 마르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짜증이고 원망이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